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두 절만 말씀을 나누면서 19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 그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크로노스라는 흐르는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종말과 함께 크로노스의 모든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로 오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영혼의 시간과 그 사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세상 모두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1.1획도 남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홀로 존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시작과 그 인류의 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이 사건의 역사가 종말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의 방향성이고 실제적인 이 모든 카이로스를 중심하여 우리가 시간의 이 흐름을 본다면 창세로부터의 크로노스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시간의 이 흐름도 결국에는 이 한 가지 카이로스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창세로부터 어느 시점, 크로노스의 어느 시점, 우리가 보통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이로스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타났는데 창세로부터 그 나타난 시간까지의 모든 이 역사는 이 카이로스의 사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타난 이 시점으로부터 재림의 모든 시간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도 실상은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신 이 사건을 위하여 이 모든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인생의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작과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의 역사적인 이 흐름으로 보고 결국 우리 인생 또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육신에게 정한 그 시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시작과 끝점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시작의 모든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의 모든 시간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의 일들과 그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존재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 우리가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이 땅에 묻혀 사라지는 그 시간까지도 이 모든 시간은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가 태어나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 만난 이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모든 삶이 실상은 우리가 보게 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은 시작과 끝의 모든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나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직 홀로 영원히 남게 될 시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홀로 남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행복했던 소위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과 혹은 슬픔이 가득했다, 고통이 가득했다, 기쁨이 있었다, 희락이 있었다. 우리 이 모든 사건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소멸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 자체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매여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뭐만 남는다고요? 카이로스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면 자신의 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특히 갈멜산에서의 어떤 그 사건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의 카이로스의 사건으로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갈멜산이었죠. 근데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는 사건 이후의 어떤 삶을 이 사건 갈멜산, 제가 써볼게요. 영상이라서 잘 안 보실 건데 갈멜산입니다. 자, 갈멜산 사건 이후의 어떤 삶을 그는 그려내고 있었죠. 자신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도 자신이 그리는 그 그림대로 이스라엘 역사나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사건이라는 그 인생에 있어서의 마치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진행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대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생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림이 전혀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안 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보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뭐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또, 그 전에, 여러분이 갈매자 사건이라는 사건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제사로 나타나고, 그 가운데 비가 내리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성케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케 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멜산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불러 모은 그 산이 바로 갈멜산. 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그림을 이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서 갈멜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는 갈멜산을 넘어 그 다른 어떤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났다 칩시다.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소위 거듭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갑니다. 소위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결국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이제는 이러한 그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그림들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과거의 삶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이해를 해버립니다. 해석을 하죠.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래 하시리라고 예측을 하죠. 이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또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실상은 한편으로 그 이해를 통하여,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하나의 지식, 원리로서 가져버리면,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해버리면 이제는 진리를 내 손에 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리로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이해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물론 뭐 이해는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는 만큼 하십시오. 어찌됐건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결국 내 손에 쥐고 싶어하는 하나의 욕망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여 나는 이제 나라는 존재를 해석하고 예측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니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며, 물론 다르겠죠.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인생에 대한 그림을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죠. 왜요? 이 십자가 이전의 사건을 이해해버림으로써 이것을 뭐합니까? 예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측하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이해를 함으로써 이것을 예측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자신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밀고 들어온 인생들은 이 그림이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 전에 왜 원망합니까? 자기가 이해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는 이해했다 생각하나
하나님을 알았다 생각하나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그림, 이 예측이 어긋나고 이 그림이 망쳐지는 그 현장 속에서 인간들은 내가 이해했던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그게 굉장히 분노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알았다 생각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생각했는데 그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 다가오니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원망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한숨 푹푹 쉬면서 우리 함께 모였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